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양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우리, 양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를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떠난 한 자매가요, 3년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 말을 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 현재까지 또 수년간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과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죠. 민수기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서 진을 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의 중심에 있고 회막을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동심원적인 삶의 구조의 중심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즉 교회가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을 완벽한 도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요, 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심점이 있으면 중심점에서 둘레의 어느 지점으로 선을 긋든 동일한 길이의 선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사방에 진을 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방이라는 말은 에워싸고 둘러싸다라는 그 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바브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회막의 중심점이 되고 마치 원의 중심점과 둘레가 있는 것처럼 그 둘레에 사람들의 진이 살고 있는 진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거리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과 에브라임 지파, 회막과 시므온 지파,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가문에 있든 자신은 모든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회막 중심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방편으로 삼으셨죠.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양우리를 두시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즉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중심의 분명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매우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전국구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권역에 성도들의 삶에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성도들이 인천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를 해야 되고요. 또 수원에 있는 성도들이 수원에 있는 파탄난 가정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의 삶이 한 곳에만 다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삶의 중심점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서 그러한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는요, 교회 근처에 사는 자매였습니다. 지금도 버스 2정거장이면 교회 올 수 있어. 아직 나오지 않는데 저는 교회 나올 것을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중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삶에 기적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계신데 이 형제님은 그 강남 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이문동에 살았고 동대문구, 그다음 용산에 왔고요. 결혼해서 중구에 왔다가 서대문으로 오고 종로구로 왔죠. 이미 저는 서울에서만 5번, 지역만 5번이고요.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옮긴 걸 다 합치면 10번 이상의 이주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는요, 그 잠원동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제거든요.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뭐 처가댁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 교회 근처로 올 만한 합당한 이유는 전혀 없죠. 오라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한 2년 전에 본인이 먼저 아내에게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다니는 직장이 역삼동에 30년 동안 짱 박혀 있던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삼동 그 위치를 30년 동안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정이 되어서요, 명동으로 올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마 법정동은 중구 다동이에요. 하지만 행정동은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명동 사무소가요, 뭐 광화문 권역에 있는 태평로, 서울시청, 을지로 여기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명동은 이 명동 권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권역으로 하나님께서 직장의 위치를요 옮겨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주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온 민족 전체를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give up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애굽이라는 한 민족을 포기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역삼동에 있는 직장을요 뿌리채 명동으로 30년 만에 옮기시는 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 약속이라는 것은요 미래시제죠. 물론 문법적인 약속은 한국어 문법으로는요 미래시제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시제에서는요 약속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아울리스트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어떤 예언적 부정과거, 확정적 부정과거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시점에서 일어날 일인데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못 박은 거예요. 나 아직 치유 안 받았어요. 근데 너는 치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죠. 확정적인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약속을 한국어의 관점에서 미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임진왜란 때요 일본의 선봉장이 고니시 유키나가잖아요. 제1군. 그가 남대문을 통과해서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남대문 하면 서울 입성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갈 때 그 남대문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면은요 바로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이 나옵니다. 네겝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요 헤브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기브온, 베델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회군 사건이 벌어지죠.
마치 위화도 회건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회건을 하는데요. 회건한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모세와의 관계에서도요,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미래적인 약속은 주님께서 닫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간 너희들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약속이 문 앞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현재적인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면 현재적 은혜의 문을 우리 삶 속에서 닫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감사는 이 신앙의 시작이죠. 이 신앙의 제1단계거든요. 신앙의 산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감사하는 단계, 이거 감사가 없으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것은 참 요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도 가르치거든요. 식당에 가가지고요, 밥을 먹을 때 단무지를 가져다 주고 김치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인식이 돌아가고 있는 한 언제나 예외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화에 집중하다가 그 인식을 못할 때는 못하죠. 하지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죠. 바른 태도죠.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삼으신 교회와의 관계나 그리고 그 수단적인 통로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우리에게 봉사를 내주는 그 식당의 웨이트리스도요, 감사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다 주려고 하고요, 기쁨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감사할 때 감격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죠.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알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감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뭔가? 어두워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빨리 끝날 일도 지연되도록 하는 부정적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이 오래 걸릴 일도 하나님께서 최단거리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의 지연입니다. 지연 현상이에요. 하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섭리상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응답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를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하고 있죠. 감사가 있는데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헬라어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과잉, 초가, 증가, 풍부함,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가 과잉되고 과잉된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모든 인격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로운 형제가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반사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요, 편의점 사장하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고정원 장로님처럼 모든 직원들하고 천하태평의 관계를 누리는 그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는요, 뭐 사실상 거의 보기가 힘들다. 이 율법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군다나 조직이 크면은요, 얼마나 그런 갈등 관계가 많겠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힘든 일이 있냐,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고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당한 대우가 있고 좀 악한 상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 이 신앙은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기본 바탕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베푸시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월급을 주시는데 그 직장과의 관계에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감사하면은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도요, 주님께서 딴 데로 보내버려. 그리고요, 더 좋은 부서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직장의 문화와 분위기도요, 주님께서 우리 수민자매가 직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처럼 그 직장의 사내 규약까지도 바꾸시는 뭐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뭐냐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웨이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것이 본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입술과 몸에 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지? 지호야, 알겠어? 뭐 하라고 목사님 말했지? 그래, 감사하라고 말했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 지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강단에서 미라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잖아요. 미라클 이렇게 말하라고. 미라클이지 왜 미라클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 들었냐? 유부역 장로님이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말할 때 그 R자 발음을 절대로 회전시키지 않는데요. 굴절시키지 않는데요. 입속에서 그냥 미라클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그게 전문가들의 이 방송 규약이래요. 방송 규약.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는요, 미라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의진 자매가 지호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따라해봐 미라클 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미라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저기 미라클 해야 돼, 미라클 해야 돼. 그러니까 지호가 그랬대요. 목사님께서 미라클 하라고 하셨다. 그래 의진 자매가 아니야, 그거는 공적인 발언이고 대화할 때는 미라클 해야 돼. 근데 끝까지 안 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미라클 이렇게 영어 발음만 하다가 미라클만 미라클 이렇게 들어요. 그 의진 자매가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다시 좀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 얼마나 좋아. 이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 자금 횡령해. 그런데요, 너 횡령 안 하면은 너 우리 회사에서 잘려. 자르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자르세요 이런 태도는 좋지 않고 또 그대로 할까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대표님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요, 이제 더 신뢰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더 중요한 부서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되겠죠. 말하는 태도죠, 뭐. 제가 말하는 것은, 자, 우리 의진자매 소원은 여기서 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컸다. 참 잘 컸다. 아빠를 닮은 거예요? 엄마를 닮은 거예요? 저 이 정직한 태도는? 아빠 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빠가 정직하잖아요.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 16,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안무대가 대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양들이 있어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우리가 있는데 양우리에서 꼴을 먹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공급받아 천국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안에만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밖에도 양들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목자장이 있다면 예수님 휘하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아파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한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선지자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꿈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패스터,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목양하는 존재가 목사다. 그리고 그 위에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있으면 당연히 양들도 있겠죠. 그래서 목자와 양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버리고 더 높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자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고 목적이죠. 여러분 언더다 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죠.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꿈이었고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꿈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은요, 예수님의 것과는요 상당히 괴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또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고할 수도 있고 잘 변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가 있는데 자신의 논리를 세워서 방어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높아진 이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성의 함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요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성과 한국의 이성이 다르죠. 대만의 이성과 중국의 이성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요 전례 진리값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요 분열시키는 이 수단이 되는 거죠. 왜? 이성은 진리가 되고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율법의 실체로 오신 분이죠. 율법을 밝히십니다. 그 의미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되시면서 율법의 저자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 이해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연대기를 페미니스트들이 와가지고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 마녀가 등장해요. 하얀 마녀. 그런데 하얀 마녀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페미니즘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저거 이 여성을 비하하는 그 관점이 들어가 있다. 왜? 이 악한 사람이 마녀로 모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개 끄덕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모든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요 남자예요. 또 앤드류라는 남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뭐야? 남성 비하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와가지고요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왜? 그 의미가 아니니까. 그 의미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의 저자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요 자신의 논리를 세워가지고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세워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5장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근본을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나지 않았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에는 있지만 피상에는 존재하지만 너희들의 깊은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고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정적으로는요 이 이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인치시는 것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다메섹 회심 전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상의 수준에서 심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층의 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심층의 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그 기도의 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전과 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달라지게 돼. 왜? 깊은 곳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적하고 혹은 회방하는 내 대립각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 이전에는요, 데메섹 회심 이전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떤 복음으로 그의 삶과 사고방식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요, 저양분을 삼을 것은 저양분으로 삼고요,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믿음으로 이제 믿고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번민, 두 마음의 충돌, 고통,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논리의 대립 상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말씀의 관점과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깊은 곳의 관점 방향들이요, 새롭게 정립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신앙의 고도 성장기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욥기 32장 8절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성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 아멘. 그러니까 전능자의 성결이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곳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이해되고 그것이 새롭게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논리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자매가 그 집주인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이 골수 좌파였습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뭐 이분이 친분 있는 분이 우리 사회적 유명 인사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이분이 그런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성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지방에 어딘가 사시는 분인데, 근데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연우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요,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바라보는 것들이요, 달라지게 된 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요, 이런 영혼에게도 어느 순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강팍하게 대했다가 세입자에게 완전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연우한테 용돈도 주고요. 연우한테 용돈도 주고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500만 원 원금을 보냈어요. 그냥 그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 막 그 돈 안 주려고 막 물질적인 대립이 있을 때 완악하게 세입자를 대하고 그랬던 집주인인데,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극으로 달라지는 역사가요, 이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 회심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의 회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회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요, 우리 인생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버컴이라는 주제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죽어요, 전 지옥 갑니다. 강단에 설교하고서라도요, 내려가서 지옥 갑니다. 왜? 뭘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는 곳에서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거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그 감각기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성과 관련되는 것이 시각과 청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것은 우리 이성에 작용하고는 서로 결부가 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 작용도요, 이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시각으로 우리 시각을 가지고요, 먼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성하고 결부가 되어서요, 기하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선과 면, 선분, 도형에 대해서 기하학에 대한 이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 수학의 대수에 관한 이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에 관한 이해로 넘어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일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라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일자 대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것은요, 나누어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한 분 하나님과 일자 되신 한 분 하나님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을 우리 인생에서 나누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은요, 말씀과 성령과 조화가 되지 않은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누어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오버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전제 위에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극복해야 될 죄, 거룩해져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뭐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자기 의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천국의 구원이 그 사람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 그 3년 동안 하루에 매일 3시간 기도했지만요, 그 3년 동안 회개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기도를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는 없잖아요. 제가 육체적으로 범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되어가지고 제가 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죄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회개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 회개 외에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고방식인지 알게 되었죠. 정말 이 백두대간과도 같은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산 같은 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구해서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층의 언어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되신 능력 영원한